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들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를 설명하므로 어떤 게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 어떤 집에 한 사람의 종이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의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야, 너 좀 쉬어, 그런 게 아니고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라. 그래서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해서 여러분 주인을 대접을 합니다. 다 잡숫고 난 후에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잠자리 피라, 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일과를 보냈는데 집에 와서까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 지금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때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했다고 주인이 칭찬하겠냐? 또 종은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생각을 하겠냐? 아니다 이거죠. 그 당연히 충성을 다한 후에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주인에게 좀 별 도움이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종이고 그 집에서 계속 더 일을 하고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거지. 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보세요. 5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믿음을 좀 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는 내게 큰 믿음을, 태산 같은 믿음을, 양적인 많은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은 말이야 양이 아니야. 믿음은 질이야. 아멘. 믿음은 많은 양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 겨자씨 알지? 겨자씨는 여러분 얼마나 작으냐 하면 하얀 백지에다가 볼펜 끝으로 콕 찍으면 점이 하나 작은 게 보이잖아요. 그 정도 작다고요. 그렇게 그 겨자씨가 작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을 때, 심으면 싹이 날 때 산 믿음이야. 이 믿음이 작다고 해도 우리는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뽕나무를 이렇게 명하면 이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죠? 망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산 믿음, 진짜 믿음,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은 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기는 행동 속에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 행동은 형식적이에요. 그러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기도도 중언기도 있어요. 중언부언, 형식.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는 보아도 다르고 들어도 다르고 그 속에 그 기도의 열매도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양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무장을 하면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크든 작든 간에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으면 대충 살지 않는다. 섬세해진다.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는 앞에 살아간다고 말해요. 이 진짜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알든 말든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게 있는데 충성한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진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누가 봐서 충성하는 게 아니야. 인정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진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뭐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충성을 한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보든 안 보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 아멘. 왜?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 그러면서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살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충성을 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와 그 후손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해요. 그게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의식하고 충성을 하잖아요. 주인이 없어도. 1달란트는 불충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을 했더니 충성해서 끝난 게 아니라 주인이 너무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 하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그때 주인이라면, 주인이 이렇게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 반드시 그 종은 망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잘했다,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것까지 빼앗아 그에게 맡겼어요. 복이죠? 번성해 가지요. 또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앞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거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의 개념은 짐승 취급이에요. 개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을 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야. 길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일에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교회에 쓰든 충성을 하면 자꾸 길이 열려요. 아멘 좀 해요. 자꾸 앞길이 열려요. 내가 충성을 하면 자꾸 자녀들에게도 복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하면 주인만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도 활짝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안 죽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왕에 사는 거 충성하고 믿으세요. 아멘 좀 해요. 충성해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보일 때는 대충 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가보세요. 길이 다 막혀. 여러분 그렇지 충성스러운 사람은 언제나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지 말고 밤낮 이 길을 막는 것은 남이 내 길을 막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저 사람에게 맡기면 완전하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대충 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을 나고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은혜 받을 것은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하세요. 작은 일에 남이 하기 관심 없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진정한 마음은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충성을 하는데, 그 진짜 믿음이 마음속에서 유발해서 뿌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충성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냥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충성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충성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을 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충성이. 그 다음에 내가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충성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종은 그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쓰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이렇게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빚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도 나쁜 주인이 아니고요, 좋은 주인 같아요. 주인이 나를 써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일감을 주고 내게 먹여주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사람이요,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충성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은혜를 받고 본질적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충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충성의 뿌리에는, 충성한 사람의 마음에는 뿌리죠, 바로 두 가지. 은혜를 아는 마음, 빚진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진솔한 충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한번 돌아와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제사함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느껴지면 충성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린 믿음, 빚진 마음에 뿌리를 내린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생명력 있는 예수정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뽕나무가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할 믿음이 준비되면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행동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은혜에 빚진 마음, 그리고 은혜를 아는 마음이 되면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는 게, 아버지 뜻이 어떻게 사는 게 바른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은 어떤 거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성해야 된다. 아멘 하시죠. 그러면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빨리빨리 학교 나갈게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심이라. 첫 번째 아버지 뜻은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해야 될 뜻입니다.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거야. 두 번째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이야. 거룩한 말 하라 말이야. 행동도 거룩하게 해라. 열받아도 화내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는 거룩한 실존이에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 번째,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거 잘 아는 거죠. 잘 봐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이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간용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요? 반드시 기쁨에는 인간관계에서 안 되는 간용이 들어가야 돼요. 간용,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이 항상 기쁨이 된다. 아멘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는 간용이 있어야 된다. 안 되면 기도해라. 그런 십자가를 준 걸 감사해라. 여러분, 문제는 간용하지 않고 비판하고 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내 부족과 용서를 용서받았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작은 자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파급되는 거예요. 기쁨은, 이런 간용한 기쁨은 내가 기쁨을 가지면 아들에게, 내가 기쁨을 가지면 남편에게, 내가 기쁨을 가지면 아내에게, 내가 기쁨을 가지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용서 없는 비판에 가담하지 말고 우리는 기쁨을 항상 확산시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에 채워질수록 간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이 은혜가 확산되어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 빛되는, 세상에 소금되는 삶이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